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다시 말하면 코로네이션 메시아 대관식이 그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동안의 세상은 누가 왕노릇했어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빼앗겼던 그 왕노릇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왕자로 입장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왕자에게 선왕이, 아버지 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 쓰는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엔 두 개의 왕권이 세워지게 되죠. 이 세상에 왕이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왕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력 싸움이. 예수께서 왕이 됐다 하는 데까지가 마가복음 3장까지의 기록이고요. 4장 1절 들어가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귀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왕권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승리했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니라.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지금 이제 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왕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예수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왔음을 세상에 알리죠. 유대인의 회당을 비롯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도록 풀어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했고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씀 앞에 잔잔케 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12회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베스다 들역에서는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풍랑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예수는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귀먹고 말더듬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7명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그동안 세상에서 왕 노릇하던 이 사단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랐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이로,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어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거라사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 그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귀신은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지요.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관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처럼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그 유대에 내려오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전통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우리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만 있어야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변화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딜레마입니다. 이 사울은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그는 힐렐 학파, 산마의 학파였고요, 그는 정말 당대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짐이 없는 율법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거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믿음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에 아마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에 그들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태어날 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런데 죽을 때도 안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다 보니까 700년이 지나왔어요. 메시아가 안 오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오리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만큼 그 사울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또 있었을까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렇게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온 한 젊은 사람이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때에 이 사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라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던 이 사울이 꼬꾸라지는 사건은 AD 33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33년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의 연대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세대를 살았던,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사울의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기저기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는 이제 그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게 되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곳에는 위트니스로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뉴질랜드 살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모임을 할 때 위트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트니스가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만들 때는 항상 변호사 앞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변호사가 위트니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이 그 위트니스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단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야 돼요? 인자, 메시아가 앉아야 되거든요.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완전히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믿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믿음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그런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행전 9장은 그가 즉시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뭐 수없는 글들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윤리적이었고 거룩했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 파티에 갈라놓는다, 파리세이스, 갈라놓는다는 뜻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 사독,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신앙인들이 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거룩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만큼 거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 속에 나타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그 표적과 기사, 기적과 병고침,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사역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볼수록 분노합니다. 아이러니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닉 사인을 보여주면 거꾸로 분노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보고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가 어디서 이러한 능력과 저가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저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저의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저는 누가 보아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성경의 단어를 빌리면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알고 있었던 예수로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일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물론 언제든지 그래요. first impression이 중요해요. 첫 인상이. 그런데 마음으로 이미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현실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고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보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딱 감고 닫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은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매우 컸어요. 그동안 그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가치는 그들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요, 성경을 암송했고요, 많은 사회적인 노력을 했고요,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표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지식을 어떻게든지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로 한 나라에 임해서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대사는 대통령 앞에서 길 가이드하는 사람 되는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이 종교 가지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메시아가 와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모든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확정을 짓고 자기들이 그 메시아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자기들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면은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성을 강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강조했어요.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강조하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죠?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진짜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의의가 무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잣대를 툭 들여내밀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좋은 예가 탕자의 피요입니다. 둘째 아들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그 여자들하고 탕진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알고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럼 마땅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를 하잖아요.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보니 기가 막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왔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난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긴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런 잔치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해준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은혜를 강조하면 교회 안에서 의를 강조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똑같은 이유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열심히 노력한 나의 의로운 삶을 아버지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저렇게 탕진해버린 저 아들 이렇게 챙겨주면 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 나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강조되는 것,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올라온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험한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를 거부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마가복음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저 귀신 불러들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온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다툼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본 것이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찌해서 너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현상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서 멈춰버린다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의 글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요나서를 인용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했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한 절을 뛰어넘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유는 요나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우리가 조심스럽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누가의 해석이 좀 들어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누가의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패러다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를 깊은 바다에 선원들을 통해서 빠뜨렸습니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빠졌던 요나가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 똑같은 패러다임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나가 외치니 죄 지어서 물속에 빠졌던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니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는 부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 예수는 죽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그걸 갖다가 이 예언적인 뜻이라고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누가의, 이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이에요. 오늘 좀 어렵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나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줄 만큼. 그런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고 살려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정말 굉장히 심한 죄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징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똑같은 패러다임이라고요. 똑같은 사고의 틀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데 뭘 믿어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돌아왔다. 너희야말로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구나. 그렇게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부감을, 그 거부감을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거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뭘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성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왔을 때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론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really?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already but not yet. 예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외치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는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할게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뭔가 한 문장 빼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오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승천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셔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또 다시 오는 겁니까? 그동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마지막에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두나미스 권능은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단순히 감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워예요, 힘. 실제로 보이는 표현과 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실제로 있어서 원수의 힘을 제어하고 본인 이 세상에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동도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이 신비와 하나님의 은사,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비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뭐 답 줄 것이 없죠.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답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말다툼만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좀 더 뚜렷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